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충만한 감동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다니엘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66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손에 쥐고 늘 가까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또 읽고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누리며 얻는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빛, 그 천상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머금고 있다가 삶의 순간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빛을 축적하는 어떤 도구와 같아서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을 머금고 있다가 어두운 자리에서 우리의 빛을 내어서 빛이 이 땅에 존재함과 또 어두운 자리에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의 효력을 전달해 주죠.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일까? 나는 성경을 통해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보고 있는 성경과 내가 해석한 것이 바르고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 확신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스스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성경 읽기를 두려워하거나 저하거나 설교 때 들으면 되지 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카톨릭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오류를 우리가 또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카톨릭은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받은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미사,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야말로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이지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 모세가 율법을 읽어주어라 라고 했는데 읽어주기는 했어요. 라틴어로.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죠. 독일어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힘써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모든 성경을 고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거니와 성경을 듣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의무와 사명이 있는데 들려진 성경의 말씀이 올바른 해석인지 점검하고 돌이켜 보아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세히 상고하여 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나의 심장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로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내가 내 소망, 내 삶을 걸어도 될 믿음으로 받았다면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싸우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실천을 해야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질문을 가지고 찾아가고 확실한 확신을 얻도록 힘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과정에서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답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라고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 스스로도 온전히 믿음을 얻을 수 있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도하심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겸손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교훈을 받을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겸손은 아니죠. 겸손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면서 또 무엇 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로부터도 교훈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상고함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받고 나 스스로의 믿음을 교정해 가는 거예요. 더 나은 겸손과 더 나은 온유를 향하여서. 블링거라고 하는 우리의 탁월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성품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죽음에 있어서도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살아있는 분들을 잘 인용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그분들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종결점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표를 찍지 못했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살아내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임하였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믿음의 사람 블링거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27년에 쓰신 성경 연구 규범이라는 책에서 성경 취급 방법이라는 목차 안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유용하게 읽거나 취급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많은 본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하도록 하라. 그러면 준비된 많은 본문이 빈곤하고 아주 복잡한 본문에서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신중함과 판단력을 가지고 읽고 쉬지 않고 성경에 몰두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는 성경이 자체 유일한 주석이라는 주장을 기초할 수 있었다. 이제 이거 옮긴인데 김영규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다시 옮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생님들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것을 배웠어요. 배운 다음에는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확증을 얻어서 그걸 나의 안에 수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묵상을 하다가 귀한 가르침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떤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성경에 비추어 보거나 다른 책에 비추어 보아도 비슷한 게 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얻은 교훈이나 지식이 다른 이들의 주장과도 맞지 않고 역사 안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과 경건함으로 내가 얻은 지식을 내 안에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만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벌써 그 교훈이 잘못된 교훈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라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고 다른 믿음의 선배에게서 발견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고 죽음으로 검증까지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미숙하고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에도 늘 어린아이 같고 늘 부족함을 스스로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 한순간까지 우리는 스스로 스승되었다라거나 선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바울 선생님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는 모든 것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를 열매 맺는 거죠. 자, 성경 해석의 원리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 해석에 원리가 있고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는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문맥을 찬찬히 살피되 내가 읽고 있는 한 본문만이 아니라 연속한 본문들을 쭉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도 어떤 성경 본문 하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꼬박꼬박 찬찬히 읽어 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블링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성경을 유용하게 읽거나 취급하기를 원한다면 많은 본문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본문들이 빈곤하고 복잡한 본문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원리에서 우리는 성경을 천천히 문맥을 살피며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수서적인 분석. 주님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들은 수사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문장의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문맥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파악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역사적 흐름 안에서 통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수사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배경의 분석도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눈으로 성경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눈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배경 주석이나 다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물의 배경과 성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물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얻는 노력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노력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그러면 쉬운 말,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 1번, 가장 좋고 기독교적인 것을 취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나 내가 얻은 교훈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 교훈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고 알려고 욕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악한 것을 악하게 쓰는 것도 잘하지만 선한 것을 악하게 쓰는 것도 정말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용할 때에 전해 내려온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안전하겠죠? 또한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알려고 지적인 욕망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본문과 상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의 원리로 호기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증거를 넘어선 것에 대하여 엄밀하고 확실하게 침묵하는 것. 성경이 가는 데까지는 분명히 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멈추는 자리에선 딛고 멈추어 서는 거예요. 나의 지성이 나를 아무리 잡아 끌려고 하더라도 가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절도와 절제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낮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경건한 이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의 선택은 다르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생애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때에는 조금만 계시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에는 이 설명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은혜의 설명이 주어지게 되었죠. 다니엘서에서는요, 이 뼈대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본문을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하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인데 어떻게 깨닫느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아는 것으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조화 있게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겸손하게 하는 방식으로 삶의 선한 열매 맺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깨닫는다. 이거는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능히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에는 아주 탁월한 역할과 도구가 된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바르게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안과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